새벽 묵상에 동참하시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도 더불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의 그 과정, 그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소위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버라이어티적인 그러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정말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심리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그리고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마치 소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친 짐승이 막 숨을 헐떡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렇게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그저 그리스도인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그런 확신을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까지 먼 길을 달려나갑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거침이 없었죠.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열정도 굉장히 아주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기세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아주 강했던 그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순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야. 나는 이 길이 맞아. 내가 가는 길은 100% 맞다고 확신해. 옳다고 확신해.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때는 내가 확신했던 그 길이 옳지 않았던 그 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 사실은 그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옳다고 확신했던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잘못된 질주를 멈추시게 하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이겠죠. 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사울은 그때 땅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멈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음성을 통해서 사울이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은요,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했죠.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 정말 살기 등등하고 기세등등하게 달렸던 그 사울이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굉장히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앞을 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아가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은 실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재난이었습니다. 눈이 멀었고 그가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다마스쿠스로 나아가서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모든 것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좀 봐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그가 사울이 눈을 멀게 됐던 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에게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게 되니 육신의 눈이 닫히게 되면서 비로소 그가 영혼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 자신이 의롭다, 나는 100%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확신에 차 있던 그러한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만큼 겸손한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내가 계획했던 일, 너무나도 잘 될 거라 생각했고, 이 길이 100%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길이 막히고,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멈추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멈춰버린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질주를 멈추고 나의 확신과 내가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을 잠시 접어두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일까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모든 발걸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잠시 멈추면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기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